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레몬서 1장입니다.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말씀, 여러분들이 2절,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온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잘 새겨지는 목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살아갈 때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빌레몬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고향과 가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사람들이 교통체증을 무릅쓰고 고향과 가정을 찾아갑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한 형제들이 더욱 화목하고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고향과 가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향과 가정에 대한 추억은 아무리 사소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매우 소중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문학가들은 고향을 예찬했고 또한 많은 가수들은 가정을 노래하곤 했습니다. 성경을 보아서도 고향을 찾아간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자신의 고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 그도 고향 베들레헴을 찾아가게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 그러니까 자신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찾아 나아가게 됩니다. 유다 민족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어디로? 자신들의 고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찾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에게 육신의 고향이 소중한 것처럼, 그런데 그 이상으로 우리 영혼의 고향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고향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날마다 내가 돌아갈 고향,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교회가 고향의 역할 그리고 가정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총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도시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가지는 않았지만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생긴 곳도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 위치한 두란노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복음을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는 어디 가서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골로새 교회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4월 10일 부활주일 때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딛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만주에서는 존 로스 선교사와 그리고 맥킨타이어 선교사에게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평안도 출신 서상윤이라는 사람인데 이들은 만주를 왕래하면서 인삼을 사고 팔곤 했습니다. 근데 이 서상윤이가 인삼을 사고 팔다가 열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 누구를 만났는가?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지극정성으로 기도해주고 또한 보살펴줌으로써 깨끗이 치유받게 됩니다. 고침받고 이 서상윤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 서상윤 서경조 형제인데 이들이 살고 있던 땅이 황해도 솔레입니다. 이 솔레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 교회 솔레교회가 되어집니다. 초가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 이 땅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서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빌레몬이 살고 있는 지역,
그곳이 바로 골로새입니다. 이 골로새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의 핵심 인물이 누구였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레몬. 근데 이 빌레몬이 왜 핵심 인물이냐? 이 빌레몬이 장소 제공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어느 교회를 가든지 교회 연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연역에는 교회가 처음 태동할 때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 아무개 집에서 몇 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그 장소 제공자 이름이 거기에 꼭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금쪽 같은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을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빌레몬이 꼭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교회가 있으면 말씀 전할 목사님이 필요하겠죠. 설교자가 필요하겠죠. 에바브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레몬서 1장 23절에 에바브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서 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여기서 골로새서에서도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에바브라가 등장을 합니다.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나니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겠죠.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는 말씀 사역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는 핵심적인 인물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 에바브라가 있고 그리고 물질 헌신자 장소를 제공했던 빌레몬 이 두 사람이 바로 핵심 인물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빌레몬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레몬 장로님이죠. 이 빌레몬 장로님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지극히 가정적인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내일 모레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죠.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가족들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빌레몬서 1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지금 여기 1절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그러니까 자기가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조금 더 특별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2절 중반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 너희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교회가 어디에서 태동합니까? 가정에서 태동했습니다. 가정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가정을 오픈해서 가정에서 예배처소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려오는 이야기에는 빌레몬이 아주 큰 부자였다 말합니다. 집이 넓었습니다. 하인들도 많았습니다. 부자였던 빌레몬 그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장소를 제공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쉽게 자기 집을 오픈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이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오픈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2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자매 아비아가 등장을 합니다. 아비아가 누구냐? 바로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키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키포가 누구냐? 바로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비아, 빌레몬의 아내와 그리고 그의 아들 아키포와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아키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주의 함께 병사된 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빌레몬의 아내, 빌레몬의 아들, 그리고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이 통틀어져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가정이 정말 멋진 가정입니다. 나중에 이 아키포, 이 빌레몬의 아들 이 아키포가 에바브라 목사님 밑에서 함께 동역하는 전도사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잘 훈련받고 나중에 이 아키포가 어떻게 무엇이 되는가?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하는데 이 아키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 있다. 그 직분이 무엇이라고요? 담임 목사 그 요청에 수락하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누가 담임하고 있었는가? 그전에는 에바브라 목사님이 이 골로새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바브라 목사님이 사역지를 떠나고 더욱 젊고 신실했던 아키포. 근데 여러분들, 이 골로새 교회 장로님 누구였는데? 빌레몬, 이 아키포의 아버지인데. 그곳에 가서 담임 목사,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근데 그 요청을 수락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에도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빌레몬의 가정을 보게 되면 가정 전체가 지금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충성스럽게 쓰임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고향을 돌아보며 가족의 소중함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꿈, 이런 기도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빌레몬의 가정과 같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나 혼자만 교회 나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부부가 함께 교회를 출석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신앙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가정의 모습, 정말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장로님으로 교회 대표기도 하시고, 자녀는 주일학교 교사로 또 반주자로서 이렇게 쓰임받고, 엄마는 여전교회에서 이렇게 쓰임받고, 연세 많으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중보기도팀에서 쓰임받고, 가정 전체가 쓰임받는 모습 정말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 우리 가정이 이 빌레몬의 가정과 같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빌레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의 집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이든지 공기가 되었든지 항상 순환이 되어져야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머물러 있으면 썩게 됩니다. 순환되어져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손님이 찾아와야 됩니다. 외부의 발걸음이 계속 순환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건강해집니다. 왜 건강해지는가? 여러분들, 외부 사람이 손님이 찾아오면 영접하죠. 대접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고, 아,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것을 배워 나아가는, 여러분들 이것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이것을 배우지 못하고 직장에 가면 여러분들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떤 하우스? 해피하우스가 아니라 오픈하우스 되게 해달라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넓은 집 주십시오. 넓은 가정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송편 빚기 위해서 넓은 집,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집이 넓어서 성도들이 우리 집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회도 초대하고 구역도 초대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얼마나 근사하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아파트 평수만 크면 세금만 많이 나오지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세금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아이, 목사님, 나 그런 것들 다 싫습니다. 나 그냥 사생활이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좁은 집에 살면 됩니다. 사생활이 보호받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지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집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집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구역원들도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하고 널찍널찍한 그런 가정, 그런 집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는가? 물질로 섬기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 돈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명절이 되면 명절 덕담을 나누죠. 한가위 같이, 여러분들 보름달과 같이 풍요로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덕담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설 명절이 되면 어떤 덕담을 나눕니까? 부자 되세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니다. 부자 되세요.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다 부자 되고자 합니다. 근데 부자 돼서 뭐 하려고요? 부자 되면 무엇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생 일하면서 이제 아끼면 1억, 2억은 모을 수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현금 1억, 2억은 모을 수 있다 합니다. 아껴가지고. 그러니까 힘을 쓰고 애쓰면 1억, 2억 가질 수 있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000억대 부자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1000억대 부자는 우리가 여러분들 아낀다고 1000억대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펑펑 쓰라는 게 아닙니다. 1000억대 부자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1000억대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 돼서 무엇 하시려고요? 여행 다니시려고요?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 근데 저도 비행기 타고 다녀보니까 피곤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문제를 알았습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타고 다니면 피곤하지 않을 텐데, 물론 아무튼 저는 뭐 이코노미 타니까 피곤하게 하지만, 여러분 부자 돼서 비즈니스 타고 여러분들 여행 다니려고요. 근데 그것도 금방 식상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빌레몬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말 하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들 엉뚱한 곳에 이름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빌레몬과 같이 자신의 물질을 사용해서 이름을 남기셔야 됩니다. 교회 연역에 이름이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그 상급책에 이름이 들어간다고요. 물질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운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얼마나 가치가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장학금을 준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 이름이 근사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부를 못해서 그냥 공부를 못하는 거지. 그냥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시스템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선교 갔다 왔던 필리핀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그들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한 달에 몇만 원 장학금을 주고, 여러분들 그 아이들은 굉장히 큽니다. 의사의 꿈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그 직장의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작은 공장을 하시는 어떤 집사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벌써 20년 전 이야기인데 그분은 그 지역 어느 곳에 땅을 사서 집을 지었습니다. 두 채를 지었습니다. 한 채는 자신이 살고 그리고 별채와 같은 한 채는 선교사님을 위한 선교센터를 지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이 되어서 한국에 돌아오면
생활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자신의 별채를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선교사님 여기에서 1주, 2주, 한 달 이렇게 머물면서 생활하시라고. 그리고 이 집사님은 한 3년에 한 번씩 선교사님을 선별해가지고 중고 자동차를 사드립니다. 중고 자동차만 해도 해외에서는 아주 값지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물질은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물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골프 선수 가운데 이다연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친구입니다. 프로 데뷔 초창기 때 이 선수가 이런 다짐을 합니다. 자기가 이 LPGA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은 은퇴하신 목사님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식사 대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마음도 예쁘죠. 실제로 얼마 전에 KLPGA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노회 목사님들, 그 수십 명 목사님들을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근사하게 식사 대접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또 이렇게 용돈도 드리고,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줬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물질을 쓰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못해도 몇 천만 원 들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몇 천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고 돈은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왜냐? 물질을 물질로 머물게 하면 물질은 썩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생명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질이 썩지 아니하고 물질이 어떻게 됩니까?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우리의 물질이, 우리 가정의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옵소서, 생명으로 전환되게 해달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빌레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향한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유익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과 11절인데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유익함으로. 아멘. 여기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다 이야기했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 누구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빌레몬은 부자였습니다. 하인들도 여러 명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인 하나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냥 도망을 친 것도 아니고 돈을 훔쳐서,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혔습니다. 붙잡혀서 어디로 들어왔는가? 로마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이 오네시모가 바울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난 바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하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 오네시모, 너 빌레몬의 집에 있었느냐? 아니, 바울 선생님, 어떻게 우리 주인 빌레몬을 아십니까? 나야 잘 알지. 내가 말이야 성경 공부도 같이 했고 밥도 같이 먹고 사우나도 같이 했고 뭐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라 추측이 되어집니다. 근데 너 오네시모 왜 이 감옥에 들어왔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듣게 됩니다. 아, 너 도망쳤구나. 돈을 훔쳐 도망쳤구나. 근데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고는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망칠 때와는 전혀 달라진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완전히 달라진 다음에 수감 생활을 끝내고 원래 주인 이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 쓰는 것입니다. 빌레몬 장로님, 당신의 집에서 도망친 하인 오네시모라는 자가 있죠. 내가 만났습니다. 나에게 성경 공부받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변화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다고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에는 나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당신에게 유익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는 그전까지 무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무엇으로? 유익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나의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의 아들과 같은 존재.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칭찬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칭찬과 추천, 이것으로 지금 빌레몬 장로님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개
유익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네시모, 이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으로? 유익한 자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단어 가운데 유익한, 이 유익한을 크레스토스, 그렇게 말합니다. 크레스토스. 그럼 한 번만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익한, 헬라어에서 유익한, 근데 부정어로 쓰는 단어가 무엇이냐? A를 들어갑니다. 아가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헬라어는 시작이 알파, 베타, 감마, 오미크론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알파, 이 아가 들어갑니다. 아가 들어가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게 아니고 무익한 것은 아크레스토스. 아크레스토스. 그러면 무익한이 되는 것입니다. 무익한.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에서 아크레스토스에서 이제는 유익한 크리스토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은요, 바울이 이 헬라어를 작성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크레스토스에서 그냥 크리스토스, 아자만 빼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한가? 유크레스토스라고 사용합니다. 유크레스토스. 여기서 유라는 것은, 이유는 좋다라는 뜻입니다. 좋다. 여러분들 복음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굿뉴스, 그렇게 말하죠. 굿뉴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복잡할 거 없습니다. 영어로 복음을 굿뉴스, 그렇게 말하는데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그렇게 말합니다. 유앙겔리온. 여기서 겔리온은 소식입니다. 여기에 유자가 들어가니까 무슨 소식?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에도 유자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빌레몬서로 다시금 돌아가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언급할 때 무익한 아크레토스에서 아자를 빼고 그냥 크레스라고 사용하지 않고 유크레스라고 사용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 오네시모는 좋은 사람이야. 그냥 유익한 사람이 아니고 유익 플러스 좋은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변화가 되었어 라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표현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네시모가 달라져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좋고도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또한 이 사회 가운데 좋고도 유익한 사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오네시모가 어떤 면에서 달라지고 변화되었기에 바울에게 이와 같은 칭찬을 받았을까요? 오네시모가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게 되어서 유익한 자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이 오네시모는 여전히 하인입니다. 그러면 이 오네시모가 영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네시모가 무슨 방언을 했다, 예언의 은사가 출중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네시모가 무엇 때문에 바울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는 이 변화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오네시모의 관계가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오네시모는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집에서 도망을 쳤죠. 그냥 도망쳤어요? 돈을 가지고 도망쳤죠. 그러면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옛날에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지금 바울을 만나서 유익한 자라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좋은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유익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유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유익한 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공부 잘하면 우리는 유익한 사람이라 착각합니다. 공부 잘해서 의사가 됐어요. 공부 잘해서 검사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유익할까요? 여러분들 돈 많다고 유익할까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어요. 여러분들 유익합니까? 아니, 돈 많다고, 지 돈 많다고 좋은 차 타면서 뻐기기나 하고, 돈 많다고 명품 옷이나 입으면서 뻐기기나 하고, 그게 여러분들의 유익이 돼요? 유익 안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이 되면 그것이 곧 유익한 존재라 착각을 합니다. 잘났다고 유익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유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똑똑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했어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사업 수완이 좋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자고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사법고시를 패스했어요. 아니, 사법고시보다 더 어려운 오법고시를 패스했다. 근데 자기밖에 몰라. 그 사법고시를 출세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쳐다도 안 보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유익합니까?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됐는데 병든 사람 돌보지 않고 돈 많은 사람만 돌봅니다. 그 사람이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다고요. 근데 우리의 착각은 의사는 유익한 사람이야, 검사는 유익한 사람이야, 변호사는, 그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시금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유익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스카이 다닌다고 유익한 자가 아니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유익한 자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유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유익한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게 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이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셨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지어 그 피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화평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좋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유익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피처럼 여기는 것을 나누시면 됩니다.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슨 사람? 유익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렇게 키우셔야 됩니다. 야, 너는 스카이 들어가야 돼. 그것만 들어가면 무엇 하겠습니까?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지 못하는데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자, 그것이 바로 이번 명절을 통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빌레몬과 같이 우리의 집이 교회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우리 구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가정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유익한 자로 쓰임받게 해달라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좋은 관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좋은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도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